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흘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도무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15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가족들과 가축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 보면 7일 후에 7장 4절에 보면 7일 후에 40주야로 이 땅의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주야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들어가자마자 심판하시지 않고 7일이라는 기간을 비가 오지 않는 날에 7일 동안을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가축이 방주 안에서 7일을 머물게 하셨을까? 그리고 7일 뒤에 심판을 시작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7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주에서의 구원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좋은 것일수록 열매를 맺는 것일수록 사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일수록 훈련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주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약간의 비속어라든지 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훈련하지 않고도 쉽게 익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에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라는 말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노아는 무엇을 훈련했을까? 7장에 보면요. 7장 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암수 한 쌍씩을 준비하여 방주에 드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암수 7씩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암수 한 쌍씩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것을 지면에 보존하기 위해서 생육과 번성하는 목적으로 방주에 들이신 거고 추가로 7씩을 더 들이신
이 짐승들의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입니다. 방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는 그 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날에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이 7일의 기간은 약 1년 동안 방주 안에서의 구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질서를 7일 동안에 정하고 가축은 가축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이 방주 안에서의 구원의 날을 보내야 할지를 7일 동안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그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삶이죠. 지금 날씨를 보세요. 얼마나 구경하기가 좋습니까? 또 이 땅이 전혀 멸망할 거라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죠. 천둥이 치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러지 않죠.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화창한 날씨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7일이 그랬어요. 비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전혀 일지 않았어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일 뒤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방주의 삶을 7일 동안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조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하는 날을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과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까? 지금 여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천국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7일은 끝까지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홍수가 7일 뒤에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7일 뒤에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그 문이 결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7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방주와 그의 가축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기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일의 기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일 뒤에는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예배하자, 다음에 기도하자, 다음에 순종하자. 다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을 준비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는 삶이라면, 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광주에서의 삶이 항상 행복했을까? 약 1년 동안 그들이 광주에서 살게 되는데 분명히 그 광주에서 삶은 구원의 삶이죠. 그 광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심판을 받으니까 분명히 구원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데, 또 약속이 있는 삶인데, 그러나 과연 그 1년의 삶이 그 노아와 그 가족이 행복하기만 한 시간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데,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는 또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믿음의 삶을 인내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이 믿음의 삶을 인내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던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가축들의 삶도 힘들겠다. 하나님이 아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배 안의 삶이 이제 기한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끝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언제 물이 줄어듭니까? 자,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홍수가 150일 동안에 물이 참인했는데 150일 후에 조금씩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홍수가 둘째 달에 시작했거든요. 일곱째 달에 배가 드디어 산에 걸려서 정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에는 광주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광주는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계속漂流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배가 움직일지 모르는 그 배에서 약 6개월 동안을 그 파도와 바람을 맞으면서 버틴다라는 게, 이게 사실 행복한 시간이기만 할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도 하고 저쪽으로 불기도 하고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막막하고, 우리가 지금은 배를 타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이면 도착한다는 걸 알고 가잖아요. 중간에 파도가 쳐도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줄어듭니까? 약 6개월이 지나서 겨우 그 배가 돌아다니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약 6개월 동안 물이 서서히 빠져서 배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주님이 아신다면 왜 우리가 이 고통이 빨리 없어지지 않게 해주십니까? 노아 앞에 가족들은 혹시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미도 심하고 이렇게 두려움도 심한데 물을 조금 빨리 빼주셔서 빨리 배가 멈추게 해주시지, 왜 물을 기왕 빼주실 거면 빨리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기왕 응답해 주실 거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이런 나의 그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오랜 시간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간이 참 길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나 물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줄어들게 하심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이 급작스럽게 물이 줄어들게 되면, 물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 육지의 형질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뽑히게 되겠죠. 물에 쓸려가니까. 홍수가 무서운 게, 홍수가 쓸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불보다 더 무섭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서서히 빠지니까 나중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바로 농사를 짓고 바로 열매를 거두죠. 그러니까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뽑히지 않도록 물이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모든 사체들이 깊이 가라앉고 그 위에 또 다 흙이 또 덮여지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정말 평온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이 서서히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주에 나왔는데 막 사체들이 있고 악취가 나고 그랬다면 그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노아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안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이 인간의 생각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게, 저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신뢰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나의 때보다 주님의 때가 더 안전하십니다. 나의 원하는 기한보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더 완벽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을 훈련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안 된다는 것이, 조급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노아의 믿음을 보면, 노아가 약 10개월 동안 물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13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이 달이 언제냐면 10개월이 지나서, 방주가 있는지 심판이 있은지 10개월이 지나서 물이 거쳤다는 것을 새를 날려서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자기가 이제 직접 유일한 창문인 방주 위에 뚜껑을 열어서 그 땅을 그때서야 한번 바라보는,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못 봤는데 그때서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안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에서 물이 안 보이면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방주에서 물이 이제 없네? 정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없구나,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약 한 달 이상을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나가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은요, 홍수를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홍수를 본 이후에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보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나를 부인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은 더 내려놓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응답의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응답의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은 더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노아는 자기가 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홍수는 끝났구나.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물이 없구나. 그러나 본 것과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홍수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거죠. 노아 이제 나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 다음 책이 뭡니까? 더 내려놓음이죠. 더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더 완전합니다.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21절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심판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셨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예배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노아의 예배는 우선순위가 있는 예배였고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를 구별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화려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는 20절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됨이 있는 예배. 구별됨이 있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듯이 구별됨이 있는 예배가 마음이 담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중간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할지라도 중간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 왜 중간에는 이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뽑히니까 알곡까지 상하니까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별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 악인들로 인해서 이 땅이 죄가 가득할지라도 지금 심판하시면 의인도 다치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두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지은 죄대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동네에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럼 불안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인이 다치니까 지금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악하지만 의인이 노아와 같은 의인이 다치니까 내가 지금은 심판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해하게 하여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마음이 있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보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의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